할렐루야. 네, 늦은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또 주님께 마음의 소원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저는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로 약 2달간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탄불을 비롯해서 수도 앙카라, 갑바도키아, 코냐, 안탈리아 등 튀르키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 계신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탈리아, 성경의 아탈리아라고 불리는 도시에 갔을 때 개인적으로는 참 부끄러우면서도 인상 깊었던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팀들이 안탈리아 그 지역에 처음 도착하고 이제 짐을 풀고 잠시 쉬었다가 그 지역을 위한 이제 땅밟기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숙소 밖을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땅밟기 기도를 이제 마쳐갈 때쯤 문득 숙소로 되돌아갈 길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 어플을 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시간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를 막 헤매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금방 돌아갈 길을 찾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해까지 지기 시작하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 벤치가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에 잠시 앉아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앉았습니다. 그때 팀장이었던 한 간사님이요, 잠깐 기도부터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요, 우리 기도해야죠 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얘기해, 죄송합니다, 미쳤냐고, 지금 빨리 경찰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빨리 알아서 안전하게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이러다 국제 미화된다, 큰일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를 제외한 팀원 모두가 그 팀장 간사님의 의견에 동의했고요, 그 상황을 놓고 벤치에 앉아서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팀원이니까 반신반의한 채 이제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놀랍게도 아파트에서 한 동양인 여성분이 나오시더니 우리나라 말로 한국 분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여기 한국 분이 10명도 안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 사시냐고, 수도도 아니고 대도시 이스탄불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사시냐고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그분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가 다음 날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 소개받아 만나게 될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전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헤매다가 한 2시간을 헤매다가 멈춘 곳이 그곳이었고, 거기서 저희가 기도하던 소리에 선교사님이 듣고 나와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 선교사님을 미리 만나서 저녁까지 얻어먹고 무사히 이제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던 저의 그 말과 연약함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가 튀르키예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신기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에게도 저런 드라마틱한 기도 응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기도와 응답이 겉보기에는 아주 대단해 보이고 신비스럽고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기도는요, 수동적인 기도이자 방어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요, 내가 구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요청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응답하는 정도에 머물 뿐이라는 거죠. 물론 기도는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이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그 응답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저 내가 필요하고 내가 구하는 것만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요청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나를 더욱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요,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이해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서 건진받는 어떤 사후 대책과 같은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방편으로 우리가 삼아보자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서 목회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권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언제 기도하셨나요? 제가 말하는 건 어느 날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순서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지금까지의 기도의 순서를요, 어떤 일이 일어난 뒤에 하셨을 겁니다.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내가 열심히 그 일들을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기도하는, 기도가 차선인 모습을 우리는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의 순서를 바꿔보자는 거죠.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말입니다. 죽도록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니까요, 이전에 저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나는 그동안 한계로 가득한 나의 힘, 그 힘도 같지 않은 너무나 연약한 나의 힘으로 왜 나는 모든 걸 하려고 했을까? 내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요, 차선이 아닌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복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우선순위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라는 그 신앙의 도구, 주님과의 소통의 도구를 통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매일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갔다가 그곳에서도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미친 사람인 척 이제 연기를 하고 유대 광야로 이제 탈출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을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도우셨고 부족함이 없게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늘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도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다윗의 노래에 담긴, 이 다윗의 시에 담긴 기도 응답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항상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을 하는데 때때로 가끔씩 내가 생각날 때마다가 아니라 항상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이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한두 번의 고난과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튀르키예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요, 보기에는 뭔가 말하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고 특별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응답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그 뒤로 십수년간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특별했던 응답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와 한번 대화한 거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습고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가족은 짠해 보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간증이요, 단 한 번 특별한 것이기보다, 놀라운 것이기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응답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급하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두 번 이렇게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더라도 3번, 4번, 5번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주기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돕고 항상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여서 어김없이 응답하실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르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들의 기도는 우상이나 이방의 신상 앞에서 또는 커다란 나무나 돌탑 앞에서 비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우상과 이방 종교 앞에 비는 것은요, 그저 우리 인간의 유익함과 만족을 위해 비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혹시 배부름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성취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갖는 것, 큰 것을 이루는 것,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곤 하죠. 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또 올랐던 사람들에게, 누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배고파하고 만족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족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인가요, 괴테의 스승이었던 독일의 철학자 아놀드 겔레는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핍의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무작정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진리라고 저것이 진리라고 시없이 떠들지만 사실 그런 건 모두 그 시대의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한때 반짝하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 또한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했고요, 또 불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닫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세 번째 특징은요, 부족함 없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얻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는요, 사람의 능력으로밖에 도울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람은요, 자신의 손에 있는 것으로밖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연약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능력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양과 같은 우리를 채우고자 하시며 부족함 없이 채우고자 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의 채우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 네 번째 특징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 10절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지만 양으로만 승부를 보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만족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그 좋은 길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시죠.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래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 중 하나는요, 로마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언젠가 당신들에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바람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표현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내가 그냥 로마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희에게로 나아갈 가장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로마로 갔습니까?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죠. 편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좋은 길로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또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의 복음 전도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에서 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의 상황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분명 우리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서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것이죠. 비록 바울의 상황, 죄인의 신분은 정말 최악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자신을 재판하고 감시하던 로마의 고위 관리들을 만날 기회가 되었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좋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지고 좋은 길로 만드시고 좋은 길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더 이상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시편 34편을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고 바르게 응답하시며 부족함 없이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끝에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전능하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우선순위로 드린 기도에 이어 우리의 수고가 이어질 때
적극적인 기도, 능동적인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단 한 번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